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너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인가 저희 쌍둥이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랑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쌍둥이들이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쌍둥이 딸들에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더군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빠는 사기꾼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사기꾼 아빠를 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죠. 기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든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 집단이든지.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 진짜냐 가짜냐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 집단에 불과할 것이니 당연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진짜 이 성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것이 부활절의 믿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적당히 분위기 안에서 기뻐해주고 적당히 좋아해 줍니다. 근데 부활절에 있어서는 반응이 영 달라요. 왜냐하면 적당히 좋아해 줄 수도 없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맞추고 좋아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고 정황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 어떤 당국입니까? 그 권세와 힘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란다면 얼마든지 그 시신을 찾아내어서 봐라, 예수가 죽지 않았냐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사실이라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말은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말은 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시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나라도 잡히면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 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자 3년 괜히 쫓아다녔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하고 후회가 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죽게 될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십자가는요,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고 실패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좌절의 상징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말같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갈까 두려워했던 그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거 오히려 감사했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자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속일 수 있겠지만 그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담대해지고 소망을 품으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담대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요,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묫자리를 사 놓기도 하고요, 수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죽는 생각만 생각하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낼 힘이 생깁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놓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마저 이겨내는 이 평안한 상태, 이 삶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역사도 BC와 AD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BC와 AD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그의 인생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겠죠.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아니 저 인간보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가당치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지어 도덕과 윤리에서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음을 늘 구분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만화책을 봐도 항상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본래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별할 수 없죠. 한 번은 영화를 보는데, 조폭 영화를 보는데 꼭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꼭 부하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배신하는 부하도 나오고, 더 악하게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배신하는 부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두목에게 이 사람이 배신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조폭 두목이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쁜 놈의 자식,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헷갈리지 않으세요? 돈이라면 목숨을 파리처럼 여겼던 그 조폭들이 갱 두목의 입장에서 나쁜 자식이 누구예요? 근데 배반했다고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누가 나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조폭 안에도 이렇게 보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착해도 조폭은 조폭입니다. 이들만 그런가요? 사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정 하나 상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의 입에서 비난과 비판의 말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만약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 내 편이 너 편이 되는 세상입니다. 배신하기를 손바닥 뒤집자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손해봤다고 싸울 때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봤던 그 사람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보면 힘을 다해 이기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면 되지, 왜 저 편 맨날 뭐라고 해요? 죽여라, 죽여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따로 없어요. 아무튼 이기면 돼요. 그러고 지면요, 그렇게 분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체육대회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성질 드러나서. 이게 우리의 실상이죠. 사과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의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사과가 맺힐 때 그 사과 나무에서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작고 크고가 있지만 결국은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기에 단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그 앞에서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있다. 그때 결국은 어느에게는 지옥이, 어느 누구에게는 천국이 결정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처도 모하메드도 공자 중에 거기에 예수님도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지옥이라면 이 지옥에서 건져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다 심판 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스위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버스 운전기사가 그 스위스 그 험한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뭐 강원도 산길도 예전에 보면 얼마나 꼬불꼬불하면서 낭떠러져 있고 위험합니까? 이 운전기사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온통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술과 담배, 노랫소리도 가득 차 있었죠. 시끄러운 버스 안에서 조심조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일어나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다가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될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이 이제 곧 이 시간만 지나면 이 버스 기사가 사는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버스 기사는 알고 있어요. 이 내리막길만 잘 조심해서 지나면 오르막길이 있어서 여기서 버스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점점 버스가 이제 가속 페달이 저절로 밟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술과 담배로 노래로 울고 웃고 있던 그들이 갑자기 버스가 좀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기사는 말없이 핸들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앞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르막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드디어 마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몇 아이들이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사가 급히 경적을 울리죠. 아이들이 피하기를 유도하면서 급히 경적을 울립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 길에서 피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차를 한 길에서 그냥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피해 핸들을 돌리면 결국 낭떠러지에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다면 결국은 차를 그냥 몰고 가야 돼서 자기의 아들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죽게 하면서 승객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사는 짧은 순간에 인생 최대의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하죠. 결국 핸들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아들이 버스에 치여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 이르러서는 버스가 쓰게 되죠. 기사가 허겁지겁 돌아와 버스에 치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고 기사는 아이를 감싸고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했죠. 버스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운전기사를 욕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버스를 어떻게 정비했길래, 세상에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죄 없는 아이를 죽이게 됐냐? 당신은 살인자다. 근데 그 말에 기사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의 한 청년이 승객들에게 한마디를 하죠. 저 아이는 저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 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핸들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운전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술과 담배와 온갖 노래로 가득했던, 아무것도 모르고 버스 안에서 있었던 승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를 위해 죽은 것입니까? 근데 십자가는요,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자기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무엇이요?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랑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심판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유독 한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걸 봤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걸 봤는데, 내가 옆구리에 그 창이 꽂힌 바로 그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다른 제자들은 믿는다고 했는데요, 도마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그 장소에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장소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8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도마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정말 아직도 의심이 되니? 정말 그렇다면 너 말대로 너의 손으로 내 못자국을 좀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다시 좀 믿음을 가져.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도마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지 않아요.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저는 보지 않아도 만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도마야, 그래도 너가 이 나를 보고서 믿지 않았냐. 근데 진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근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만져보고 싶은 사람은 이곳에 와서 만져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제가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한 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서부터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민정 간사님이 계신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교회에서는 그 고백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김민정 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속신앙이 가득했던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굿하는 무당을 많이 보았으며 1년에도 12번 이상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과자 주고 선물 준다는 친구의 말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제 삶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 만나고 간식 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도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만나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장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청소년 회장, 청년 회장을 도맡아 하고 찬양팀에서 드럼까지 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데이트 시간에 자꾸 교회를 가는 남편 덕분에 교회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 또한 찬양팀과 교사로 섬김을 시작하며 신촌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연애를 거쳐 결혼하여 첫 아이도 낳고 오손도손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을 때 급성 당뇨 망막 합병증으로
남편의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으로 인해 가중된 생활고는 저희 가족에게 더할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때마다 도우시는 물질의 섬김을 통해 두려움보다 감사로 하루하루 웃으며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중도 실명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에게 안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안마사로서의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만하면 내 삶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할 무렵 당뇨가 심해진 남편이 신장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또요? 왜 또 저예요? 하며 원망하는 마음도 들며 살짝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가정과 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알기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4년여 동안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씩 힘들고 어려운 신장 투석을 받으며 장기 기증을 신청했지만 대기 시간만 길어질 뿐 이식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른 장기들도 연약해지고 있었기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생체 이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장기 기증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생체 이식도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어느새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특히 막내 유진이가 6살이었기에 주변에서 아내인 제가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장을 2개 주신 이유는 나눠 쓰라고 주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며 필요하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이식할 수 있는데 남편을 위해 신장을 이식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에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신장 적합성 검사를 받았을 때 남편과 혈액형도 다르고 다른 적합성에서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스피드하게 모든 일정들을 잡아주셔서 남편의 실제 생일날인 2018년 1월 24일 저의 신장을 이식받아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식 6년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 사랑하십니다. 올해는 어머니처럼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며 사랑해주신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큰 수술인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의 가정사를 들으면 네가 전생에 죄가 많으지어서 그런가 보다, 불쌍하다, 이런 동정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감사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 어머니와 병원비와 방사선 치료비를 보내주시고 함께 병원 동행도 해주시겠다고 손도 내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듯 저와 저희 가족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면 고난이 되지만 고난을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가오는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감사가 되고 두려움도 담대함이 되고 의심도 믿음이 되고 절망마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규남 권사님 가정보다 저는 더 못해요. 목사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가정, 성도들도 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이 가정보다는 더 나은 형편, 이 가정보다는 더 나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현실 권사님, 정규남 권사님, 또 진영이, 우진이, 유진이 이렇게 볼 때 어느 가정보다 참 웃음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면 참 없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오히려 부자 같아요. 제가 보면 오히려 더 넉넉하고 더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이현실 권사님 뇌종양 판정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던지요. 제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 권사님 수술 받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웃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수술 받고 처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넓지 않은 집에, 아니 좁은 집에요, 수술을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오히려 넉넉합니다. 제가 옆에서 실제로 다 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넉넉하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고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건강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요, 정말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현실은 캄캄하고 어둡기도 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너희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가 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도마처럼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귀에 들려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처음 듣게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요,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역사에 행복한 삶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천국을 얻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졌고 이 성경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기가 생기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촌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고 늘 눈여겨봤던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 가서 등록하십시오. 그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다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새로운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 가운데 이전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이전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함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하오니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이곳에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 행복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고 부활이 믿게 되어져 이전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문제가 감사가 되고 부요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부요하고 웃음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망의 그늘이 들어워진 그 땅에 부활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망 어둠의 권세가 세력을 잃게 하시고 어서 빨리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의 선교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서로 좀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정자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죠. 오늘 그 자녀들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자 집사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감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위로의 박수, 힘내시라고 위로의 박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박강수 마포구청장님 그 직원들
우리 초청되어 이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인사할까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의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성도들 그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